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 이 대림절의 문자적인 뜻은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다. 누가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다.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오심, 초림, 그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하고 동시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사진을 보시면 대림절 기간 동안에 매 주일마다 촛불을 하나씩 밝혀요.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초를 놓고 촛불 밝히는 그런 장식이 없지만 교회마다 이렇게 초를 놓고 이렇게 대림절에 촛불 하나씩 그렇게 켰던 제 모교회에서 그런 켰던 그런 기억들이 납니다. 대림절 동안 첫 번째 주일에 켜는 촛불의 상징은 소망이에요. 소망. 둘째 주에 켜는 촛불은 평화. 오늘이 셋째 주거든요. 이 셋째 주에 켜는 촛불의 의미는 기쁨. 그 다음에 넷째 주는 사랑. 그리고 이제 성탄절 당일날 그날은 이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켜요. 그게 다 보라색인데 오늘은 분홍색이에요. 분홍색 초예요. 그리고 이제 백색 초는 성탄절 날 그렇게 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대림절 셋째 주일이니까 기쁨의 촛불을 밝히는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지만 예수님의 오심 그 자체가 오늘 우리에게 큰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예수님 초림 당시에도 기뻐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의 오심을 아주 가장 기뻐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는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한 것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광야에서 막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오실 길을 이렇게 곱게 하는 사람,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29절 하반절에 보면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대요. 근데 이 기쁨이 충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아무리 보아도 기쁨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스승에게 선생님이 증거하던 예수, 스승님이 메시아라고 전했던 그 예수가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지금 거리로 떼거지로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세례 요한 기분이 어떨까요?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 왜냐하면 내가 세례 요한인데, 내가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자인데, 아니 예수도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 동종 업종 간에 왜 이러는 거야? 같은 뭐 이렇게 일을 하는 거야. 나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근데도 사람들이 나에게 몰려오는 것보다 예수께로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경쟁의식이나 또 시기심, 질투심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고 오히려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영어 성경에 29절 하반절은 그의 기쁨은 마인이라고. 마인이 뭐예요? 그러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이 기쁨은 내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온전하다.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이라고 요한의 기쁨을 요한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례 요한을 통해서 진정한 기쁨, 온전한 기쁨,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주일 세례 요한과 같이 우리 예수님을 기다리는 가운데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온전한 기쁨을 얻는 비결이 뭘까요? 기쁨이 충만한 비결이 뭘까요? 두 가지를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째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확신했기 때문에 충만한 기쁨을 가질 수 있었어요.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어요. 뭐 선지자라고 나와서 뭐 외쳤지만 그 다 거짓 예언이었어요. 400년 침묵기, 신구약 중간기를 지나고 광야에서 엘리야 비슷한 사람이 출현해가지고 선지자처럼 보입니다. 외모도 그렇고 메시지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막 그렇게 강력하게 메시지를 선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이 요한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요한을 따랐고 요한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모여든 사람들에게 28절 말씀에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뭘 받은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인가? 질문 앞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대답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은요, 나는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주님 앞에 보냄 받은 자다. 나는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따라오지만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메시아인 척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 예언자면.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메시아 앞에 보내서 나로 하여금 특별한 사명을 수행하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사명이 뭘까요? 그의 사명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그의 사명은 바로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실 길을 준비하면서 그가 한 사역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메시지를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나아가 예수를 믿고 저 천국 잔치에,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사명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가복음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십니다. 그렇게 전파했어요.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7절에 그가 증언하러 왔나니, 그의 사역이 뭐라고요? 증거하는 거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누구를?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자기가 스스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27절 말씀에 만약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사람이 받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거라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체성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또 자기 자신을 신랑의 29절 하반절에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에 비유하면서 자기 정체성을 신랑 친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결혼식 풍습을 좀 알아야 하는데 그 당시 유대인 결혼식 풍습은 일단 약혼을 먼저 해요. 약혼을 하면 1년을 동안 동침하지 않고 1년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다음에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랑이 사람들과 함께, 친구들도 포함되겠죠, 신랑이 집을 떠나서 밤에 신부집으로 갑니다. 너무 더우니까 결혼식을 저녁에 해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은 하루의 시작을 저녁부터 그렇게 카운트해요. 우리 천지창조 창세기 읽어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그렇게 출발한, 저녁에 신부집에 딱 도착하면 이미 신랑 친구 한 사람이 신부집에 와 있어요. 신랑의 행렬이 이렇게 보이고 또 소리가 들리면 이제 신랑이 왔다라는 소식을 신부에게 잽싸게 달려가서 이제 신랑이 왔다라고 신부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신부가 나가서 신랑을 영접하고 신부집에 들어가서 결혼식을 하는데 7일 동안 해요.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해요. 굉장히 신부집에서 결혼식을 오래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신랑이 이제 신부를 데리고 이제 또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자기 집 신랑 집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지금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였다라는 것은 주수학자 의견이 두 가지로 갈리는데, 하나는 뭐냐면 신랑 친구가 신부 집에 있다가 신랑의 행렬이 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면서 신부에게 신랑 왔다 알리는, 알리면서 기뻐하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결혼식 다 치르고 난 다음에 신부 집으로 가잖아요. 신랑 집으로 가잖아요. 신랑 집에 이제 신랑 신부가 이제 딱 들어가서 둘이서 이제 신랑이 신부랑 얘기하는 소리를 신랑 친구가 듣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라고 또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전자든 후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뭐예요? 신랑 친구가 기쁘다라는 거예요. 기쁜 이유가 뭡니까? 신랑 신부가 서로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 그걸 보고 듣는 것이 신랑 친구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 친구 되어보신 적 있죠? 저도 결혼을 좀 늦게 하다 보니까 우리 진학교 졸업한 친구들이 다들 결혼을 왜 이렇게 빨리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들 20대 때 하더라고요. 저는 30대 때 했는데 그렇게 부럽더라고. 근데 결혼식 참여할 때마다 축가를 불러주고, 그리고 또 막 이렇게 결혼식 보면서 제가 기쁜 거예요. 진짜 친한 친구가 결혼하면요 기뻐요. 근데 이런 기쁨보다도 더 큰 기쁨이 이 신랑 친구가 자기의 소임을 다했을 때에 느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신랑 친구의 사명이 뭐라고요? 신랑이 왔다, 그 소식을 신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랑 신부가 결국은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또 나중에 집으로 돌아와서 함께 살아가도록 하는 것, 그게 신랑 친구의 사명. 마찬가지로 오늘 신랑 친구인 요한이 신랑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신부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왔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왔다, 바로 주분이시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기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로 막 몰려들죠. 그 몰려든다는 그 소식을 듣고 세례 요한은 오히려 기뻐하는 거예요. 왜? 나의 소임을 다한 것 같아. 신랑 신부가 드디어 만났구나. 신랑 예수님과 신부인 유대인 사람들이 서로 이제 만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 광경을 보고 신랑 친구가 너무 기뻐하는 그 신랑 친구의 기쁨이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의 기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소리를 들을 때 기쁘십니까? 자식이 밥을 아주 쩝쩝쩝 그러면서 맛있게 먹는 그 소리를 들으면 기쁘십니까? 자식이 잘 됐다, 성공했다, 돈도 잘 번다, 건강하다, 이런 소식 들으면 기쁘죠. 근데 여러분, 이런 소식 들으면 더 기뻐해야 됩니다. 내 자녀가 예배를 참 잘 드린다 라고는 그 소식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전도하려고 애썼던 그 영혼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했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해야 돼요. 말씀대로 살아서 참 셀 식구가 변화됐다라는 그 소식을 들을 때 셀리더로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저분 초신자였는데 믿음이 너무 쑥쑥쑥 잘 자란다. 그 소식을 들을 때 여러분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기쁨은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의 기쁨인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런 기쁨보다는 전자의 기쁨을 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기쁨이라는 건 항상 상황과 조건에 달려 있어요. 상황이 좋고 조건이 좋으면 기쁜 거예요. 아까 얘기한 대로 잘 되면 좋은 거예요. 안 되면 기쁨이 없어요. 늘 우리의 기쁨은 흔들리게 돼 있고 기쁨은 유동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에 오늘 말씀하는 이 기쁨은요, 우리의 기쁨과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세례 요한의 기쁨은 상황이나 조건에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상황과 조건을 볼까요? 세례 요한의 조건이 뭡니까? 타고 태어날 때는 너무 조건이 좋아요. 왜냐하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유대인 사회에서 명망 높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직업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좋은 조건을 뿌리치고 어느 날 가출을 해요. 부모와 연을 딱 끊어버려요. 그리고 광야에서, 그 사막입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한번 가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막 가운데서 저녁에는 추위에 떨립니다. 옷은 무슨 옷 입었죠? 낙타털 옷을 입었어요. 낙타털 옷이 따뜻할란가 모르겠지만 양털보다는 못할 것 같아요. 그 낙타털 옷 입고 다니고, 먹을 게 어디 있습니까? 광야가. 먹을 거 찾으러 다녀야 돼요. 뭘 먹었다고 그래요? 메뚜기와 속청. 좋은 거 먹었네, 뭐 건강 음식이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거 찾는데 하루 종일 걸릴 수도 있어요. 못 찾을 수도 있어요. 굶다가 겨우 먹을 수 있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그거 먹었다 이겁니다. 좋은 상황 아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노라 해서 사람들이 고래고래 고함 지르니까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물속에 들어가서 그 속에 사람들 다 침례를 시켜요. 세례를 베풀어 주세요. 근데 지금 들리는 소리가 뭡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러므로 그의 기쁨은 우리처럼 상황이나 조건에 나와서 나오는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 사명, 그 확신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에서 나오는 기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이 뭡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을 붙들고 여러분 기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명 감당할 때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들이 기쁨을 잃었다면 그 이유가 뭡니까? 혹시 욕심 때문은 아닙니까? 사명과 정체성을 잊어버린 채 분수를 넘어서 지나치게 과욕을 부리기 때문은 아닙니까?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 높아지고자 하는 욕심, 남들보다 더 많이 갖고 싶은 욕심,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욕심 때문에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쁨이 사라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그 욕심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붙들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자다. 나는 주님의 메신저다. 나의 사명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께로 인도해서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과 함께 천국잔치, 구원의 잔치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 정체성과 여러분 사명을 망가하지 말고 여러분 꼭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의 상황과 조건이 아무리 열악하여도, 세례요한보다 더 열악하여도 여러분 안에서 솟아나는 상황과 조건을 초월한 그 기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이 기쁨이 충만한 비결은요,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네가 주인공이 되어라. 네가 성공하여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주목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시기 질투심이 나서 스승에게 달려와서, 아니 당신에게 세례받던 사람들 다 어디로 가고 지금은 다 예수님께 모여서 지금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릅니다. 당신보다 인기가 더 높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의미로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세례 요한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30절 말씀 보세요.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흥하다는 말은 성장하다, 커지다라는 뜻이고, 쇠하다는 말은 쪼그러들다, 줄어든다, 작아진다는 뜻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 겸손한 고백처럼 보이죠? 그런데 사실은 겸손이 아니에요. 자기 인생의 중심과 주인공이 세례 요한 자기 자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이 것입니다. 요한은 자기 자신을 마치 촛불로 여기는 것 같고 예수님을 태양으로 여기는 것 같습니다. 촛불은 옛날 우리 전기가 없을 때 시골에서 보면 촛불에 호롱불 켜고 있었잖아요. 빛은 밝지는 않지만 그래도 밤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빛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그 빛을 비춥니까? 아침이 될 때까지. 떠오르는 태양이 딱 보이면 이 촛불을 끄는 거예요. 이제 촛불의 역할은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요한은 예수님이 떠오를 때까지 빛을 비추고 있다가 예수님이 딱 떠올랐을 때 그때 자기는 슬그머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인기가 예수님께로 다 몰려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자기가 사라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기뻐합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은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 보는 것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랑 친구의 기쁨은 자기가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신랑이 영광 받는 것을 보는 데 있습니다. 자기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신랑이 드러나는 걸 보는 데 있어요.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이 주인공이 되는 것을 보는 데 있어요. 가끔 결혼식 주례하다 보면은 사회자가 너무 잘생겼어요. 신랑보다 더 잘생겼어. 왜 이런 사람을 사회자로 세우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요? 너무 잘생기면 사회자한테 주목이 가잖아요. 사회자 세울 때 자기보다 못생긴 사람 친구를 세우세요. 예, 사회자로 세우세요. 주인공은 신랑이에요. 친구가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의 기쁨이 사라질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드러나야 되는데 내가 드러나지 못할 때 우리는 기쁨이 사라지는 거예요. 또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세례요한은 예수님과 비교하지 않습니다. 게임이 안 되니까 아예 비교 자체를 안 해요. 비교하라고 경쟁의식을 부추기는 것처럼 제자들이 와서 얘기를 해도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비교하며 살기 때문에 잘난 사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과 자꾸 나를 비교하면 나는 늘 부족한 거예요. 한참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더 노력해서 저 사람보다 더 내가 잘 나가야지, 더 성공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뜻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이상 우리 기쁨은 사라지는 것입니다. 늘 비교 대상은 상대적이니까. 또 하나는 교만과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돼. 우리 회사에서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겠어? 내가 이것을 해왔단 말이야. 라고 하는 교만과 공로의식은 우리에게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쁘지 않는 이유,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뭡니까? 남미에서 부족 선교를 하던 외국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가 아니라 외국인 선교사가 있었대요. 이분이 수년 동안 이 지역에, 열악한 지역에 선교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선교센터를 건물을 하나 지으려고 이제 모국에도 연락하고 또 여러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아서 그 헌금을 받아가지고 이제 드디어 선교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지어서 결국은 공사가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여느 때와는 다르게 그 시기엔 비가 잘 안 오는데 비가 옥수로 내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비가 멈추지 않고 계속 쏟아지는 것입니다. 강물이 범람하고 홍수가 터지고 이거 선교센터 건축 거의 마감 직전인데 이 선교센터가 쏟아지는 강물에 휩쓸려 떠내려가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동안에 기도하고 수년 동안 수고하고 땀과 눈물의 결과고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현장을 목격한 선교사님이 힘이 빠져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어요. 낙심합니다. 망연자실합니다. 그때 선교사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너는 정녕 나를 믿느냐? 너는 정녕 나를 믿느냐? 선교사님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네,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심은 자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오니 내 영광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눈을 떠서 딱 보니까 선교센터 다 떠내려간 그 텅 빈 그 공터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영광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고 선교한다고 했지만은 자기의 모든 수고가 다 숲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에 너무나 허탈해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모든 것이 지난날 내 업적인 양, 내 공로인 양, 내가 하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왔던 그 죄와 허물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름은 다 떠내려가도 주님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게 해 주십시오. 나의 이름은 사라진다 할지라도 이곳에 주님의 이름만이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부터 선교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고 사역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사역을 하였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를 크게 사용하셔서 남미 선교 사역의 위대한 족적을 남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선교사가 자기 영광을 부인하지 못하고 자기의 업적, 그 업적에 집착할 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성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이름은 다 떠내려가도, 내 이름은 사라져도 하나님의 이름만, 주님의 이름만 기억되게 해주십시오. 영원히 빛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삼고 주인공인 예수님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기쁨이 내 안에서 신기하게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만 빛나기를 원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신랑의 친구 쉐레요한. 신랑의 친구는 자기의 업적이나 성과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지 않아도, 자기에게 인기가 없어도 기쁨이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 높아지는 그것만으로 기쁨이 충만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고, 따라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쉬어야 하리라.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잃어버린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대림절을 우리가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대림절 이 기쁨의 주일에 신랑의 친구로서 자기 정체성과 다시 오실 신랑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명을 다시 붙들고 내 삶의 중심, 내 삶의 주인공이신 예수님만 드러냄으로써 쉐레요한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랑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